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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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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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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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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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121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해 문에 이르러 층기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아멘. 자, 오늘 그 에스겔서 40장은 쭉 보면은 그 성전에 이제 그 주변에 그 구조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40장부터 43장은
그 새 성전을 묘사하고 44장부터 46장은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47에서 8장은 이제 그 거룩한 새 땅이 어떻게 다시 재분배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상 중에 그 에스겔을 그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천사로 하여금 그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성전의 새 성전의 모습을 쭉 보여주러 데리고 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 성전 그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전을 둘러싸고 담들이 있고 또 담 안쪽으로 이제 문과 그다음에 뜰, 뭐 여러 가지 이 구조물들이 크기와 이 모양이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 5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뭐 길이가 어떻고 고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쭉 그래가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규모부터 설명합니다. 담의 규모는 보면은 높이와 두께가 한 각각 3.2m 정도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게 이제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라라고 했습니다. 그 한 장대는 아마 길이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요즘에 단위로 계산하면은 한 3.2m 되는 장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를 가지고 재보니까 한 장대 길이가 나왔다. 그 길이가 3.2m, 높이가 3.2m, 이 담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거죠. 3.2m니까 그렇게 돼 있었다. 이 담에는 이제 문이 있어야 되죠. 통과하려면. 그래서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이렇게 있는데 먼저 동쪽 문부터 잽니다. 이 동쪽 문부터 잰 이유는 이 성전 구조상 이 지성소를 마주보고 있는 지성소와 반대편에 있는 문이 동쪽 문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에 있는 문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담도 이 한 장대였는데 문도 한 장대였다. 그래서 그 문간에 이제 문지기의 방들이 있는데 그것도 재보니까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동문부터 시작해서 복도를 따라서 이제 쭉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문지기들의 방이 좌우에 3개씩 있었습니다. 아마 문지기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 레위인들의 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방들을 쭉 지나가지고 현관과 안문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깥들, 그 다음에 안뜰 이것을 통과해서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지기들의 방과 이 복도를 쭉 지나니까 이제 성전의 바깥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바깥들에는 박석 깔린 땅이라 그랬는데 이 잔돌로 이렇게 포장하듯이 쭉 깔아놓은 거죠. 흙이 묻지 않고 그러도록. 그랬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방이 총 3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방 30개는 제사 업무를 담당하던 제사장들의 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나가지고 보면은 문지기들의 방을 쭉 지나면서 복도를 지나고 그래가지고 그 끝에 바깥들이 있었다. 바깥들에는 제사장들의 방 30개가 있었다. 동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북쪽 문, 남쪽 문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와 순서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들에서 이 안뜰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면 이 안뜰로 들어가는 세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이런 순서로 설명하는데요. 이 문들의 규격도 보면은 바깥쪽 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뜰로 북쪽 문에 들어가면은 이 부속 건물이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속 건물이 이제 제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방과 용기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보면은 38절에 보면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그런 방이었죠. 그 다음에 문의 현관에는 제물을 잡는 상들이 12개가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물을 잡게 한 것이며, 이제 번제물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넓은 상 같은 데 올려놓고 이제 번제를 위해서 잡은 상들이 39절에는 둘이 있고 저쪽에 둘이 있고 그랬는데 또 그 밑에도 계속 설명되는 것을 보면 이 상들이 총 12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에는 또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뜰은 가로 세로 백석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중앙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성전 문 현관이 있어서 성전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현관은 너비가 20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6m 정도. 그 다음에 길이가 11척, 5.86m 정도. 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여러분 헷갈리죠? 머리 아프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려면은 먼저 일단 성전으로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대부분 걸어서 다니니까 뭐 몇 달을 걸어서 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 이외에는 유대 지역에 살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그래도 몇 날 며칠을 성전으로 걸어와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자, 성전에 오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보면 여러 문과 또 지나야 될 절차가 있고 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을 씻고 또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잘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번제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여러 형식과 절차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오면 더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절차와 문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문이 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굉장한 거죠,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뭐 더 이상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문, 그리고 영원한 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물리적 절차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드리는 것도 없이 정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한 분을 통과하기만 하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택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이는 우리 예배 처소를 마련해 놓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 모여서 안 만나도 됩니다. 보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또 우리 집에서 또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잡한 절차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직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잠도 덜 깼는데 그죠? 성전에 담이 어떻고 문이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죠, 그죠? 그런 거 복잡한 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 한 번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그런 효력이 있도록,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once for all 그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영원한 제사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같은 제사, 같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문이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활력, 은총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와서 그곳에서도 여러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문들을 향해 나아가며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어디서나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늘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이 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